지금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사라를 보고 그 다음 인물로 누구를 할까 그러던 게 제가 눈에 밟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아브람과 사라 다음에 누구로 넘어갑니까? 이삭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만 이스마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웃사이더 내지는 마이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의 정통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의 정통성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와 약속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 과정에서 그러하고 특별히 그의 후손들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와 약속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이스마엘의 출생은 인간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했던 시도에서 나왔죠.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어요. 약속을 받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뭐 자손에 대한 언약은 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이는 이미 불가능한 나이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래서 그를 양자로 삼아서 후손을 이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 없죠. 그런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출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까딱하면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고요. 또 성경이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하갈이 임신한 후에 이분이 좀 코가 높아졌죠.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라를 깔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코가 높아져도 을이에요. 그러니까 을인 이 하갈이 결국 도망가고 말죠. 근데 그때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을 만나십니다. 그걸 이제 찾으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곁에서 하갈을 만나십니다. 이 술길이 어디냐면 이 부에셰바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렇게 한동안 갔던 수르 광야라고 있었어요. 시내반도에 그쪽으로 쭉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그러니까 네게부 광야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서 제 만나서 하갈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서 너의 주인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가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해서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죠. 자, 이스마엘이 뭐냐면 하나님 그가 들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의 고통 소리죠. 하갈이 그 상황에서 배는 불러오고 그 광야, 이 광야를 한번 가보면 알아요. 임신한 정상적인 사람도 건디기가 힘든 그런 곳인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친히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신 경우는 몇 안 돼요. 거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원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름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줬지만 이스마엘보다 나중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아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니까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갈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이 약속에 감사해서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하죠. 이게 13절 14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하갈의 외침이 뭡니까? 이게 정말 너무 감격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나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말이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갈의 감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언약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아들이 아니라, 우린 자꾸만 그런 게 있어요. 이스마엘을 마치 버려진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버려진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아들이고 축복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마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확인이 돼요. 하갈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시금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역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 대한 언약과 축복이 반복돼서 확인되죠. 그와 똑같이 이스마엘을 향한 이 축복도 반복돼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7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뭐 내용들이 있지만 이 부분만 보면, 자, 그의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면서 그녀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느낌이에요? 이나라는 말을 썼어요.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좀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나 해주세요, 이런 의미. 게다가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100세고 아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죠? 뭐 아내가 90이고 근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그냥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이놈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와닿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우리말에 번역되지 않은 감탄사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루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간절한 마음을 담을 때 쓰는 감탄사예요. 뭐 영어로 하면 oh that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 읽으면 이런 느낌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하지만 말입니다. 제발 주님, 제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입니다. 만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해도 이 아이는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읽기가 아니고요, 무슬림이었다가, 무슬림이 누군지 아시죠? 무슬림 혹은 모슬림이라고 하죠. 이슬람교도. 이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아랍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읽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나는 팔레스타인 저격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이면서 주인공인 이 타사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읽는 게 맞나? 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원문을 봤더니 이런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옳게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첫 번째 아들이에요.
나이 몇 세 때? 몇 세 때? (85세) 때. 네. 그때 이제 85세 때 그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 한 86세 때 얻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삭이 낳기까지 13년이 걸려요. 그 13년 동안 아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하갈은요 정식 부인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당연히 첩으로 해놨지만 정식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고 또한 기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진정시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요건 제가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하갈에게 주셨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언약의 아들은 이삭이 분명해. 그렇지만 이스마엘 역시 내가 복을 줘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가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소개했던 그 나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다 그분 있잖아요, 이 타사다라는 이분이 이 구절을 그렇게 다 깨달음을 잊고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벌떡 일어났을까요? 화가 나서? 왜 이삭은 저 유대인의 조상 아닙니까? 왜 이삭? 이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보는 성경이나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어쨌든 이 성경은 이 모슬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무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의 조상 이스마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삭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인구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과 직접적으로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랍인들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고 다 이스마엘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랍 크리스천들 얘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7개 그 조그만 나라들이 합쳐진 거래요. 그래서 연합이래요. 그러니까 몇 나라냐면 12나라예요. 공교롭게도 12.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12두령을 낳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공교롭게 이게 같아요. 이들만 합치면 몇 명이냐면 인구가 약 8,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수는 1,400만 명.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600만 명 조금 넘어요. 어떻습니까? 이삭의 후손들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랍 크리스천들이 뿌듯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계속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보면요,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누구부터 했을까요? 자기부터 못해요. 이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제일 먼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외적인 증거잖아요. 그런 할례를 이스마엘이 받았다는 것은, 자, 이들 후손인 아랍인들이 결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청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인데 늘 걸렸던 게 이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 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뭐 사랑하실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도 역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이 아랍인 선교, 요즘 아랍인 선교, 이슬람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슬람 선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접근할 때, 그들에게 선교를 접근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오랜 대립과 증오를 풀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스마엘과 직접 관련 있는 아랍인들의 수가 앞에서 본 것처럼 8,600만 명 정도 되지만 그냥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 이슬람교들은 무슬림이라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란, 터키,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 북아프리카, 또 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합치면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억이에요. 이게 2015년 통계입니다. 자, 이게 전 세계 종교 분포예요. 저렇게 좀 자주색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건 기독교 쪽이고요. 저 붉은색 계통이 껴있는 것,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그리고 녹색 쪽이 많은 게 이슬람. 여러분, 17억, 전 세계 74억 중에 17억, 23%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뭐 천주교, 그리스 정교회까지 합쳐가지고 약 24억, 그래서 32.4%예요. 유대교는 1,400만 명, 0.2%.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 순위 1위, 2위가 뭡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아내도 좀 많으시고요, 많이들 낳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노동자, 이 외국 나가기도 하고, 이 난민 이래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 뭐 100만이 넘는 모슬렘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 미국에도 꽤 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이슬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2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 중에 16만 명은 이제 외국인 무슬림들, 원래 이제 무슬림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한국인 무슬림들 4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한남동 이태원에 가면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20개가 넘는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증가 추세이고, 지금 이슬람 대학 뭐 세우는 그런 얘기 있고, 그리고 할랄 음식이니 뭐 이러면서 계속 빠른 속도로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참 부족해요.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고 이제 게다가 IS 같은 이제 극단주의 이슬람 그런 테러 같은 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보다 뭐가 있냐면 이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혐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저의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이 모슬렘들이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모슬렘들이. 그러니까 아랍 크리스찬들도 있고 아랍 모슬렘들도 있는 거예요. 다 겪어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아랍 크리스찬들도 만나보고 또 이제 모슬렘들도 겪어봤는데, 대개 경우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뭐 우리는 아랍 사람들 하면 이렇게 수영기 들고 막 살람 알레이쿰 그러면 막 뛰어 총 들고 막 테러하는 사람들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개 경우는 좋습니다. 아랍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아랍 사람인데 크리스찬이라면, 유대인이든 뭐 아랍 사람인데 크리스찬 이러면은 그냥 풀려, 마음이.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안고 막 축복하고. 근데 주로 이제 뭡니까, 기념품 가게 가면
주인들이 아랍 크리스천들이죠. 막 반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가지 씌우기도 하고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모슬렘 아랍 모슬렘들하고도 저 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언어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어려워요. 뭐 때문에 힘드냐면 이슬람 경전인 이 쿠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코란이라고도 실제는 꾸란이죠, 발음은. 자, 이 꾸란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서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져온 거에다가 이 모하메드가 자기가 얘기한 것, 그리고 이제 그 추종자들이 나중에 얘기한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져온 건 많은데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변경을 시킨 게 많아요.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근데 여러분, 이 알라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꾸란을 보면 알아요,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게시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하고 이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알라, 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알라는 전혀 달라요. 유일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틀려요. 원래 알라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숭배되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신을 믿는 자가 무하마드였어요. 그랬던 그가 뭐 동굴에서 뭐 천사 가브리엘의 뭐 계시를 받고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의 내용을 끌고 왔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고 기독교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 알라를 성경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것처럼 그렇게 바꿔놨단 말이죠.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무하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포장해 놓은 가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바꿔놓은 것들이 많은데 특히 누구에 대해서 그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코란에 무하마드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아요. 의외죠. 여러분, 무하마드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동정녀 탄생,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있죠. 무하마드는 이적 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적 행한 거 다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도 일부 있어요. 심지어 어떠냐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려졌고 승천하신 거야, 살아서.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최후의 심판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무하메드는 다시 안 와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놀랍죠? 제가 모슬림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니 마음인 예슈아 이러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뭐냐면 선지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6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게 구원자잖아요. 완성한 시기에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꾸란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아기로 오셔요. 아기로. 다시 아기로 오셔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리고 모슬렘이 된대요.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활을 해서 똑같이 알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면서 교묘하게 바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자 되심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뭡니까? 뭐 동정녀 탄생, 이적을 행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십자가하고 부활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데 이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싹 빼고 가리키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저 위대한 선지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이슬람은요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자랐고요. 그 사람들이 코란을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더 왜곡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어떨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또 기독교하고는 어떻습니까? 그 역사에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 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는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서 소개한 이 책, 나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다, 이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집트, 이게 우리나라에 의외로요, 이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 믿어서 개종한 아랍 크리스찬들 책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번역되어 있는 책. 그 마크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그 모슬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막 계속 쓰고 있는데, 이분이 이집트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어땠냐면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이집트에 있는 이슬람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교의 성직자를 이맘이라고 그러죠. 이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많아요. 막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게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책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뭐냐면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마엘의 후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참 힘든 일이죠. 그것만큼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아랍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 기도 중에요, 그 이슬람 교인을 위한 신앙의 모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제 Fellowship Faith for the Muslim, FFM이라고 하는 그 단체인데, 그 단체에 사무엘 제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고, 이 기도가 너무 전에 들어왔는데, 이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혈통으로 모든 열방을 만드셨고, 많은 열방이 아버지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자정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슬람 땅에 살고 있는 8억의 사람들, 그러니까 80년대 초입니다. 지금은 17억, 엄청 늘었죠.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에서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과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구세주의 희생을 거역하는 그들의 피와 교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슬람 땅에서 사역하는 아버지의 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셔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팔을 벌리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소서. 아버지, 이슬람 세계에서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했던 아버지의 친구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루실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토대로 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그게 뭐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아랍 크리스찬들이 자기 동족들, 이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참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대할 때 출발점은 뭐냐면 그들에 대한 무지나 두려움이나 경멸이 아니라, 혐오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이름까지 주시면서 축복하셨던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도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의 아들이 이삭인 것은 맞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그들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아랍인 선교, 이슬람 선교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한 뿌리 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한 뿌리 세 종교. 뿌리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뿌리에 해당하는 게 뭐 유대교겠죠.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듯 하지만요, 이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뿌리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믿고 예언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임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흐름인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결별이 됐던 건 뿐이지.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뿌리인 거 맞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도 믿고 구약 성경 우리도 믿고 있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내용은 가져왔고 흉내를 냈지만 전혀 다른 종교예요. 사실은 쿠란의 내용과 그들의 교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한 뿌리 두 민족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뿌리 두 민족, 그리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세 종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자, 한 뿌리 두 민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혈통적인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세 종교는 뭡니까? 유대교, 이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혈연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는 이겁니다. 요는. 자, 같은 뿔에서 나왔지만 서로를 대적하고 있고 살인적인 증오로 대립하고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과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수차게 봤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 뉴스를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진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갈등 문제예요. 그죠? 요즘은 좀 뜸하지만 막 테러 일어나고 최근에도 있었어요. 요즘에 잘 못하니까 막 트럭을 가지고 밀어버리고 막 이런 일도. 또 최근에 이스라엘 여자 경찰이 한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또 그에 보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 이스라엘 살 때도요, 이 버스 테러 몇 번 봤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서도 한번 터졌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데 이 둘이 과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과 모슬렘들도 참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만 이 유대인과 이 아랍인들과의 관계는 정말 심각합니다. 과연 이 둘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냐는 것이죠. 제가 앞서 소개한
나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다는 이 저자, 이 타사다라는 사람, 좀 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어요. 스나이퍼였어요. 그리고 아라파트 아십니까? 지금 죽었죠. 피어로 의장이었던 아라파트의 운전 기사였던 사람이에요. 측근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 영화 용서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영화? 그런 영화는 좀 보셔야 돼요. 용서라는 영화.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그 얘기인데 거기에도 이제 출연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좋은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죽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좋은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이다. 즉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격수가 되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후에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요. 다음날 아침에 자기의 방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걸 느낀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이 사람이 무슬림이고 거기서도 뭐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맨날 뭐 하루에 몇 번씩 절하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눈물로 막 예배드리고 그가 기도를 했는데 자기 입에서 나온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모아주세요.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손으로 입을 막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슬렘이지 아랍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족을 축복한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유대인, 자기가 적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킨 기도입니까, 이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기도란 말이죠. 이 타사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인 예수가 유대인들을 향한 나의 증오심을 거둬가 버렸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아랍 사람들,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분 책을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그 책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왜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그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누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했습니까? 이삭이에요. 그거는 이스마엘도 자손에 대한 축복은 주셨지만 그 땅만큼은 누구? 이삭이에요.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랍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는 것은 누구하고 맞서서 싸우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맞서서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1948년에 유엔 결의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리 독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아랍 국가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 날부터 전쟁이 터진다. 이게 독립전쟁이고 1차 중동전쟁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6.1 전쟁 아시죠? 6일 동안. 그리고 욤키푸르 전쟁. 자, 그 계속해서 중동전쟁이 있었고 지금까지 뭐 레바논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아랍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인구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0억의 아랍이 600만도 안 되는 유대인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 그 엄청난 오일 달러를 가지고 무기를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근데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들이 잘나서 막 이렇게 얘기했죠. 노벨상도 막 많이 받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다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쫓아내겠다 하셨고, 대신 어땠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땅을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에스겔서 47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친이스라엘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 4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땅은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땅은 그들의 땅인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태어난 타국인들, 그 땅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얘기야. 그 타국인들을 누구처럼 여겨라?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처럼, 너희 족속처럼 여기고 그들과 함께 기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자란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 너희 족속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형제처럼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유대인들도 구원받길 원하시고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도 구원하길 원하시면서 이 둘이 정말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같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살았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형제인 이스마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서로를 향한 대립과 증오를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다른 데 없어요. 정치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노벨상까지 받고 그랬지만 정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총칼로 해서도 안 돼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들이 만날 때 이들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삭만을 고집할 때, 그리고 모슬렘들이 이스마엘만을 고집할 때, 주장할 때 그들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화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증오하고 공격하고 거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피해 보복의 악순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둘이 예수님 안에 만날 때 이 둘이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살면서도 너무 생생하게 봤어요. 우선은 제가 목회했던 요파 교회에서 이방인들, 저희가 이방이잖아요. 거기서는,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한 10명 있었거든요. 적을 때는 이제 5명. 서로 예수님 안에서 안아주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통하지 않고, 우리는 김치, 뭐 고추장 이런 건데 그 사람들 그런 거 못 먹잖아요. 통하지 않는데도, 문화도 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안아주고 축복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놀라운 화해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1년에 2차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이게 주로 갈릴리에서 모입니다. 나사렛이나 갈릴리. 거기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해요. 일종의 수련회를 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찬식하고 세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나누면서 유대인들과 이 아랍인들이, 이삭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다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족식을 해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랍인들에게, 아랍인들이 유대인에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이들은 또 우리가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눈물로 안고 축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 처음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천국 아닐까 싶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된 유대인들, 아랍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하고 아랍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이고요, 여전히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이 둘이 만났을 때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한 형제임을 고백하고 확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 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정작 복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그래 좀 틀리잖아요. 처음부터 원수인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된 중간에 맡긴 것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원수된 맡긴담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소한 일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이 감정 막 키우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뭐 삐져가지고 막 교회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참 그걸 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참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이에 원수된 막힌담이 무너졌음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여러분? 이 주제가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우리 예한교회 이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원수되었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헐어버리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만나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가운데 이 둘이 살아나는 것, 이스마엘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처럼 이삭도 살아나야죠. 다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